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내 좌우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뺏겨졌던 시선이 오직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그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고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주님만 알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주님만 오늘 이 밤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하나님 황폐한 한 곳에서 우리가 오늘 주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내 삶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선귀한 예수의 보혈이 선귀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선귀한 예수의 보혈이 선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 오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한 걸음씩 선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선귀한 주 보혈이 오늘도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귀한 주 보혈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자격과 나의 한계가 아닌 우리의 약함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귀한 주 보혈 새롭게 하시네 선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나의 모든 분산됐던 시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던 시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각 처소마다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우리의 시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선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기에,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사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마음, 그리고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슴이 찢겨지는 오늘 이 밤,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주여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의 백성들이 각처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게으름과 교만과 또 나태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에 예배하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마다 깊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이때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각처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은 영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가고 아예 그냥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저녁 시간 금요 성령 집회에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분들은, 또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특별한 은혜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땅을 고치리라. 사실 주어가 빠졌는데요. 내가 너희의 땅을 고치리라. 반드시 내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땅을 고치리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또 자비로우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과 자비로우신 성품으로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다. 여러분, 답이 없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잘못됐으면 몰라도 올바른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답을 못 찾을 뿐이죠.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독약을 먹었을 때 독약을 먹으면 죽어야 합니까? 죽겠죠. 그러나 해독제를 찾으면, 해독제를 맞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기도가 답이 되고 또 해독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근래에 일어났던 일들만 좀 살펴보아도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또 2003년도에는 사스,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2012년도에는 메르스, 또 금년에는 코로나19, 한 20여 년의 근래의 시간만 봐도 동물들의 전염병이 왔다가 사람에게 왔다가 마치 릴레이를 하듯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209개의 나라, 역사상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나라가 참여한 역사가 있었을까요? 209개국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지금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1만 명대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100명대에 또 생명을 잃고 이 감염의 세계 2위에서 지금 15위로 그리고 계속 뒤로 순위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1등, 2등 하지 않는 게 참 그렇게 감사할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다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감사해야 되지만 다른 나라의 극한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코로나로 일본 올림픽이 1년에 연기되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고소하다,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죠. 그것도 역시 안타깝게 그게 우리나라의 일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주님의 마음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계속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즉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교회 역할은 무엇이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이런 어떤 어지러운 일들을 더 교회가 진원지가 되고 저 신천지처럼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정말 이 어려울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세상의 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과거 패스트 때 로마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없었다. 함께 죽거나 오히려 또 마녀 사냥을 통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또 죽이는 이런 일에 앞장선 것이 로마 가톨릭이었다는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질문, 지금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는 정부의 일을 잘해야 되고 의학계는 의학계 일을 잘해야 되고 또 산업계는 산업계 일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또 4월 한 달 동안 먼저 내 자신의 또 우리 교회와 열방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보시면은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는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어떻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역설법이죠. 이 세상이라는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라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잘해야,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할 때 그 기반 위에 정부도 또 의학계도 또 각계각층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어차피 회복이 되어도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백신도 개발되게 해주시고 또 확산도 막아주시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도 이 세상의 불신자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가능하도록 지혜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을 거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불신자들은 또 비웃을 겁니다. 의학이 한 거지, 과학이 한 거지, 인간의 이성이 한 거지 뭐 하나님이 했느냐고. 그래서 이 재앙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 재앙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에 결코 세상은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을 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건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의학적인, 과학적인 또 정치적인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문제의 답은 결국은 교회인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아무 하는 일도 없고 그냥 무슨 취미 활동 같아서, 그래서 교회는 문 닫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공장 문 닫으면 안 되죠. 병원 문 닫으면 안 되죠. 기업들 문 닫으면 안 되죠. 관공서 문 닫으면 안 되죠. 그런데 교회는 문 닫아도 이 세상에 어떤 지장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도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교회가 이렇게 좀 모이는 것을 스스로 금하고 또 이 사회에 보낸다고 말씀했지만, 또 반대 세상 입장에서는 교회 뭐 저것들 문 닫아봐야 무슨 세상에 지장이 오겠느냐. 여러분, 교회가 문 닫으면 세상 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세상을 복주시고 유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정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세상을 살려도 세상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언제나 그랬듯이 과학에 의하게 인간의 이성과 둔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승리라고 과학의 승리라고 또다시 매맞은 원인인 교만을 여러분 또 내세우고 승리의 축배를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세상을 유지하시고 살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이 어떻게 충만한가? 교회는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살리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너무 주눅들지 말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은 인정하든 부인하든 사실일 뿐입니다. 온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천동설을 믿었지만 여러분,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쨌든 이 세상이 유지되고 또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완성될 때 여러분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될 때 하나님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교회를 체질하셔서 교회를 체질 개선하시는 은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목적대로 잘 보내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 이단들을 바라보거나 하는 이제 시선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은 타겟은 교회의 체질을 바꾸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이 채찍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나를 열방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이 영광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리.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전심으로 소리 높여 오직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러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며 세상 모든 문제의 답과 해결은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와 열방이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에 세상보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사람의 문제이며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과 해결은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와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에 해답되신 주여 우리의 문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의 문제인 줄 알게 하시고 나의 문제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열방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의 시간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고난의 시간에 세상이 아니라 나와 우리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문제는 사람에게 있고 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회개기도의 첫 번째 금요 집회 때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엘 당시에 가뭄, 메뚜기 등 자연재해가 극심하고 또 근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이 다 초토화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재앙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여러 채찍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에 보시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중 계속 연이어서 이런 일들이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도 자연 발생은 없었다.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릴레이처럼 계속 이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결코 우연의 발생이 아닙니다. 아까 아모스 3장 6절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떻게 성국에 임하겠느냐. 이게 저절로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재앙으로 포도나무, 무화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들이 말랐다, 시들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왜?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육이 좋아하는 걸 쫓아가니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느 순간에 싹 다 걷어가 버리시는.
여러분, 육신의 길은, 육을 따라가는 길은 결국은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멸망입니다. 인간이 영을 놓치고 육을 쫓아가면 그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말려버리시면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16절에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너희가 이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썩어지고 비었고 무너졌다,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여러분, 인류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쌓아온 모든 경제, 이 두세 달만 되면 완전히 파탄난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천 년 동안 쌓아놨는데 좀 수백 년, 수십 년, 적어도 몇 년은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확산되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윤리적 타락과 이 죄악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재앙이었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열방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면은 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수많은 사람을 죽이느냐고 이런 원시적인 질문이나 퍼붓고 있습니다. 똑똑 바보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냐? 함께하죠. 회개는 회복을 가져온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죠. 회개 순육만 내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가 뭡니까? 그냥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고 사업을 쫓아가고 자기 생업 때문에,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쫓아가던 것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여러분, 문을 열어도 파리만 날리고, 내가 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자녀 돌아보면서 그동안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돈 버는 것 때문에, 경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막혔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오늘 역대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선약. 자, 약속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그 약속 타이밍, 그 만나기보다 어떤 일 하기보다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약속의 특징은 선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제적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역대하 7장 이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지금 재앙이 벌어지자 막 긴급하게 내려온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런 재앙이 벌어지기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약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 헌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보세요. 12절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여기도 선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혹 뭡니까? 세 번 나오죠.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정사실이 아니라 혹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이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 여러 가지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유행하게 할 때, 여기도 보세요. 유행하게 될 때가 아니라 유행하게 할 때.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세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주권이 하늘을 닫는 것도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 메뚜기, 전염병, 이 모든 것이 유행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성경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의학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뉴스만 바라보고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잡고 한 달 동안 계속 수요일날 특강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자기 백성이 변질, 타락, 재앙을 자초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두 길을 내 앞에 둔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순종, 이것은 축복을 선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준 축복을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악용하면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18절에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되리라. 아까 혹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자, 재앙이 안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법도를 지키면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자, 이것도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누가, 내가, 왕위가 견고한 것도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셔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수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혹 재앙이 내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축복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문제는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불순종하면, 또 주신 평안과 축복을 악용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온 열방 중에 흩어버려서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더 이전에 40여 년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또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후약이다, 선약이다. 선약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40여 년 전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솔로몬에게 앞으로 견고하고 복을 줄 거다. 그러나 혹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들이 오게 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앞으로 이제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솔로몬의 인생과 그 이후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하시기 또 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기 또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아담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더 선제적인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 후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 있는 말씀, 근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순종하여 복과 평화를 누리기 원하시지만 결국 인간은 연약함과 그 반역성 때문에 불순종하고 결국 재앙을, 매를 자초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선약을 해버리시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채찍질은 하겠지만, 징계는 하겠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여기 16절에 사무엘하 7장 29절에 다윗이 이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좀 진지하게 함께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에게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해도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너의 후손을 채찍질은 하겠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게 이 말씀이에요.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 언약을 맺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이 선제적인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그 후에 악이 많고 아주 므낫세 같은 별별 악한 왕들이 나와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고 징계하셨지만 결국은 그 가문을 끊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 전에 미리 하신 선 언약을 통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아브라함이 미리 약속을 맺은 것처럼, 오늘 다윗도 그 후손들 대신해서 대표로 미리 이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손을 대신해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후손들이 범죄하면 징계는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사모하고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언약이 맺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주께서 바뀌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이미 후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선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이 밤에 주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언약을 맺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되었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막 급해서 다급해서 닥쳐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선약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 다윗 때,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천년 전에, 아브라함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 전에 주신 선약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내 백성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채찍과 징계는 있겠지만 돌이키고 버리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나의 앞으로 남은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 다윗의 언약이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후손이 맺은 게 아니라 다윗이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아멘, 아멘. 제가 이 언약을 사모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과 나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 다윗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어 주시옵소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건고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고 사모하오니 오늘 이 언약을 나와 내 가족 자녀손들에게 맺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에게 맺으신 선 언약,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아버지 천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선 언약,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손자들을 주여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이 영원한 언약, 주님 저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남은 인생도, 나의 자녀손들도, 내가 앞으로 세상을 떠나 우리 후손들의 삶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채찍을 맞아도 징계를 받아도 은총을 빼앗지 아니한 것처럼 빼앗지 아니하려고 하신 약속, 아멘, 아멘, 아멘. 사모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언약을 맺어 주옵소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주님 믿고 사모하오니 오늘 이 언약을 나와 내 가족 자녀손에게 맺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방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눈물로 간구하오니 지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오니 오늘 이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종과 우리 종의 가정의 자녀손들에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선 언약, 선 약속하신 말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유효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그 처방을, 약속에 이런 일이 생길 때 채찍을 맞겠지만, 여러분 또 징계 재앙을 당하겠지만 끝이지 아니하면은 완전히 멸망하고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 매맞을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해독제입니다. 우리 14절 다 함께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해독제가 있어도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해독제가 되지 못하죠. 이런 재앙을 당했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에서 벌써 답이 있죠. 원인이 있죠. 악한 길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악용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첫 출발이 스스로 낮추는 거죠. 겸손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죠.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외면하셨는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간구하면 누가 고칩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의학이 고치는 거 아닙니다. 정부가 고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죠. 내가 고치리라. 고칠 수 있는 그 의학도, 그것이 불신자의 머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두뇌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역시 요엘서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면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취하는 자,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취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안과 또 형통이 지속되거나 또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에 취해서, 그래서 깨어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포도주 끊고 너희는 울지어다. 취하고 포도주는 다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죠. 울지어다, 울지어다. 너희가 좋아하던 것들이 다 끊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 대신에 우상 삼고 쫓아가던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죠. 그래서 애곡하고 14절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처방 그대로 우리 한 달 동안 회개, 또 금식, 또 통해 자복하고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그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그것은 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용서하겠다, 고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일이 생길 때 깨닫고 회개하면, 깨고 울고 애곡하고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또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어도 고난주간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을 지켰습니다.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 이럴 때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또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음 주 한 주간 아침 한 끼든 또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교회에 모이지는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이고 성금요일도 하게 되겠지만은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 성회를 소집합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금식하며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적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처방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언제나 원인도 동일하고 처방도 동일해요. 원인은 뭡니까? 죄입니다. 처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이 땅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고 그것을 고치는 해독제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회개와 기도는 만병통치약이다. 아멘.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개와 기도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해독제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얼굴을 돌리셨던 그분이 다시 얼굴을 돌이키셔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면, 이미 약속한 대로, 선약한 대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이곳이 어디냐? 구약시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이 곳은 장소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그곳. 그래서 이곳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공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오늘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곳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기도하는 그곳이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보시고 우리를, 세상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그곳, 텔레비전 앞이라 할지라도 컴퓨터 앞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곳에 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오늘 이 하나님의 처방 그대로, 하나님의 처방 그대로 여러분 한번 우리 문자적으로도 금식합시다. 물론 이 금식을 반드시 꼭 음식을 안 먹는 것만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때가 아니면 내 인생에 언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겠는가. 다음 주 고난주간인데 한 끼도 좋습니다. 하루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또 회개의 영을 보달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처방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처방은 동일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곳에 사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일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일 떠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가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멈추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여, 무엇보다 내 백성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셔야 해결책이 마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 소리를 치유하소서. 주여,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소서. 주여,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소서. 이 재앙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해결책이 있고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처방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하나니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라면 여러 가지 처방이 있겠지만 원인이 한 가지라면 처방도 한 가지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전에서. 아무데나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이 전에서. 이 전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떤 문제라도 원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갈망하는 것은 백신이죠. 치료제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 백신과 치료제는 의학에서, 인간의 두뇌에서, 연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뇌도, 그 의학도, 치료하는 법칙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조속히 발견되게 주실 때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과학의 법칙을 통해, 전 특별히 신실한 믿음의 크리스찬의 의학자, 과학자들 통해서 이런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되게 주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재앙들을 어떤 방법이든지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2009년도에 멕시코에서 신종 플루가 발병해서 전 세계 126개국에 26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14,37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때 스위스의 제약회사 로슈가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그 유명한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입니다. 만약에 이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물론 좀 다른 종류의 약도 개발되긴 했지만, 스위스의 세계적인 제약회사 로슈가 타미플루라고 하는 이 치료제를 개발함으로 신종플루가 종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온 인류는 독감으로 더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 세상의 빗장도 문제도 막힘도 다 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죠. 여전히 또 인간의 이성이, 의학이, 과학이 정복 끝에 승리했다고 또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든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해결책은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세상을 복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유지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개를 통해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4절 19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키실 때 그 뒤에 복을 내리시고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흡족하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울 때, 기도할 때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또 땅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해결책들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 주여 하늘 문이 열려야 땅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칼부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기도하오니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좀 우리 문자 그대로 한번 무릎을 꿇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특별히 건강에 좀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라면은 여러분 바닥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형식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릎을 꿇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또 정말 금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상에 정말 금식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금식해 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다음 주 고난 주간에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 또 여러분의 또 건강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되 할 수 있다면 한 끼라도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정말 이때 아니면 언제 무릎 꿇고 기도하겠는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이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네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소리내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죽음을 유발한 아버지, 인간의 욕망, 나의 욕망과 이성과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류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 이성을 바벨탑 삼고 과학을 바벨탑 삼고 호모 데우스를 외치는 인간이 마침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담의 아버지 하나님이 죄악으로 대적하여 높아진 인류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꼬꾸라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계를 덮어버린 코로나19 감염증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제도 백신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개발해 주셔야 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무쪼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과학자, 믿음의 의학자들을 통하여 개발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땅의 문도 막힌 문도 열리게 하시고 조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천 명이 아버지 죽고 있는 미국과 유럽과 열방을 궁일해 계시고 세계 강대국과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이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내놓으라는 아버지 선진국들, 강대국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정부와 방역 당국과 지자체와 현장의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지혜와 힘을 주시고 모든 국민들도 성숙하게 잘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간의 방법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땅의 문도 열리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나머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내 중심도 주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몸은 나와 있지만 그동안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체질 개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가 울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 나머지 기도 제목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전달해 드렸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회 때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적어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반복의 능력입니다. 우리 약도 한 번만 먹지 않고 여러 번 먹게 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기도 제목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경제 활동의 마비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받는 모든 서민들의 생업과 실직의 위기, 기업과 사업체들의 도산의 위험을 막아 주옵소서. 이번 이 일을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막으시니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전 세계 산업이 마비되고 폐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예배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돈을 더 벌기 위해 돈을 우상 삼아 살아왔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번 이 계기를 통해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서민들의 생업과 실직의 위기, 기업과 산업체들의 도산의 위험을 막아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업을 보호하소서.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혼란해진 사회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대학의 학사 일정도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달 이상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믿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더욱 순결해지고 성숙하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회개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이 세상의 희망과 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세상과 나를 세우고 아버지 세상과 적대시하며 아버지 세상을 더 혼란스럽고 어렵게 하는 교회의 문을 막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남은 모든 상황들을 한번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에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코로나 사태 중에 선거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한 총선을 통해 정치를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악한 정치꾼들 이전 투구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력에 빠져서 나라를 갈갈이 찢고 국론을 갈갈이 찢어 아버지 자신의 이익을 아버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모든 사악한 정치 몰입애들이 아버지 퇴출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정치가들이 대거 아버지 하나님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물갈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른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을 보호하시고 이 재난이 지나도록 주의 날개 아래 전인적인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한 성도도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어려움에 파국에 빠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아버지 하나님 큰 바위 샘솟는 그곳에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도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경험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적 없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이 모든 재난을 거두시고 전하위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금요 성령 집회 특별 우리 회개와 또 자복의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체 공예배로 모이기 전까지 우리 4월 한 달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좀 우리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또 다음 주간 고난 주간이고 그 다음 주 부활 주일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텐데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 특별 한 주간,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5시 반에 또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가급적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그 시간이 아니라면은 또 다른 시간 좀 정하셔서 또 고난 주간 기도에 참여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또 특별 치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또 교회에서 보내시는 소식들을 잘 참조하셔서 함께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함과 보호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